성령님 환영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곳에 운행하소서. 오늘 손님은 마리오 무릴로입니다.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는 특이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 가득 찬 큰 텐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리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텐트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네, 시드.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은퇴한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전쟁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두 번째 바람으로 다시 보낼 것이다. 텐트를 구하기를 바란다. 텐트를 구하면 캘리포니아 중심가인 99번 고속도로를 따라 마약 중독자와 폭력이 있는 장소로 가라.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텐트를 구해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 처음 설치하였습니다. 그때가 4년 전이었고 그때 이후로 18개월마다 새 텐트를 사야 했습니다. 우리가 산 텐트는 이전 텐트의 2배 크기였습니다. 첫 번째 텐트는 8,000제곱피트, 두 번째는 2만 제곱피트, 그리고 현재 텐트는 4만 제곱피트였습니다. 공통점은 우리가 이 텐트를 처음 사용했을 때 사람들로 완전히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텐트에서 영혼의 추수와 기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최대 수용 가능한 사람 수는 몇 명입니까? 네, 시드, 5,000명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 도시 규모입니다. 네, 시드, 그렇습니다. 텐트 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거대한 동굴 같습니다. 기적의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놀랐고 감격했습니다. 네, 처음 텐트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 조금 긴장하셨나요? 하나님, 만약 당신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당신 안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네, 시드.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진 모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한 번은 텐트를 설치하고 내부의 모든 의자를 준비한 후 그 무대에 서서 광대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사역에 대해 말해지는 모든 것과 사람들이 코로나와 다른 것들 때문에 더 이상 행사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물며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사람들을 데려오셨을 때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중을 데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본 적이 없는 최고의 팀을 모으셨습니다. 프랭크 살다나는 대원들과 우리 텐트를 설치한 사람입니다. 그는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허가 요건을 초과하여 충족시켰습니다. 소방서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막일 밤에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군중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느끼는 순간 그것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등장한 순간 심지어 우리가 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회의를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느끼는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정도와 유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강했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시작했을 때 제가 당신에게 느꼈던 것을 표현했다면 마리오, 오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과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보고 계십니까? 네, 시드. 하나님께서 미국 복음 증거에 적극적이심을 봅니다. 우리가 알아차린 것 중 하나는 그것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화를 만들고 싶어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상 경력이 있는 영화 제작자가 천막에서 치유받은 두 사람을 인터뷰하고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설정했습니까? 영화를 만들기를 바라며 나의 모임에 제작자들을 오라고 말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시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설명하겠지만 놀라운 점은 이 영화에 나오는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치유 당시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완전히 무신론자였는데 속아서 텐트로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영성을 찾으려고 전 세계를 여행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탈에서 뉴에이지까지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질병이 그녀의 몸을 압도하고 결국 스스로 자살을 계획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새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그분의 임재와 능력의 증거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따르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에 따르면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상이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모두 비정상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을 겪은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신도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오늘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정상적으로 행동할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오, 저는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아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두 움직임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움직임의 잔재를 가지고 있고 큰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자면 그것이 올 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고 생생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